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에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도 알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납득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그냥 빨리 심판하시면 될 텐데 왜 오랫동안 그렇게 끄시는지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오래 끄시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신 텐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왜 이렇게 심판을 미루시는지 오래 끄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곧바로 내리시면 될 텐데 왜 120년 후에 하시겠다는 것인지 이것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셨으면 빨리 하시면 될 텐데 430년 동안 노예로 고생을 잔뜩 겪게 하신 후에 구원하십니다. 430년이면 도대체 몇 세대가 넘어가는 겁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노예 생활 가운데 있게 하셨다가 놔뒀다가 그 다음에 구원을 하세요. 그것도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단번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 왕이 손들고 항복하도록 하면 될 텐데 시간을 잔뜩 간격을 두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후에 그 다음에 바로가 굴복하게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 보관을 갖고 계시겠지만은 그 시리즈가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재앙을 내리고 또 다시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지면 또 다른 재앙을 내리고 또 한참 있다 또 다른 걸 내리고 이 10가지 재앙 시리즈가 별로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직접 다 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신 경우도 간혹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합니까? 감정도 막 기복이 심하고 이렇게 한다고 결심했다가도 또 금방 또 그냥 못한다 그러고 또 이 사람이 허물투성이에요. 그럼에도 그런 사람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또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완벽하게 다 하실 수 있는데도 굳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온다든지 그냥 어떤 일을 벌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악한 자를 심판할 때도 선한 자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더 악한 자를 사용해서 그 사람을 또 쓰러뜨립니다. 또 그 악한 사람을 또 할 땐 또 다른 악한 자를 또 사용해서 그 사람을 심판하시고 선한 자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걸 우리는 그냥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사용해서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 당시 애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명가량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급격히 불어나기 시작하자 애굽 왕은 이들이 외부의 세력과 손을 잡게 될 경우에 나라가 위태롭다고 생각해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만일 사내아이를 낳았을 때 그대로 놔둔다면 가족 전체를 몰살하겠다는 겁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들을 낳았지만 이 아들을 살려둘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자기 손으로 죽일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갈대로 만든 상자, 거기다가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 가지 역청도 칠한 다음에 그 상자에 모세를 담은 후에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띄워보내면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나일강에 이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는데 그때 마침 자식이 없었던 바로의 공주가 이 나일강에 나왔다 그 갈대 상자를 보게 되고 자식으로 입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애굽 궁중에 들어가서 이제 학문을 배우고 또 무술을 익힙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걸 잊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에 그 어머니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유모로 들어와서 모세를 몇 년 동안 키우면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더라. 저 노예 생활하고 있는 나와 사실은 같은 동족이다. 그걸 잊지 않고 있었는데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어느 날 이렇게 나가보니까 동족을 마구 학대하고 막 채찍으로 때리는 애굽 병사를 보자 화가 나서 그 애굽 병사를 쳐 죽입니다. 그 일 때문에 궁중이 발칵 뒤집혀집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궁궐의 어떤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그 일로 인해서 결국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저 미디안 광야에 가서 결혼을 하고 처갓집 양을 치면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자, 이제 80세가 됐어요. 인생 끝자락에 있는 80세 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게 됩니다. 당시 사람의 수명이 한 80세 정도 있으니까 이제 인생 끝자락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엄청난 사명을 맡깁니다. 너는 이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서 그들을 구원해 내라는 겁니다.
참 너무 어이가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람을 키우는데 왜 그렇게 80년이라는 시간을 걸려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세가 특별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보다 좀 깨끗하고 과거에 좀 전력도 문제가 없는 사람들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 흠이 많은 사람들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치인들을 청문회할 때 보세요. 20년 전에 30년 전이나 다 뒤집니다. 좀 흠이 없고 깨끗한 사람을 찾겠다는 건데 하나님이 쓰실 때는요, 그렇게 전력이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저 보통 사람들이고 흠도 많고 과거에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많은 사람을 그대로 쓰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보십시오. 상당수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고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거두는 세리도 있고요. 다 지도자의 훈련을 받았거나 어떤 학문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실수도 많고 성품도 좀 별로이고 허물투성인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도 다 소망이 있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처갓집 양을 치고 있는 지금 목자로 살다가 그냥 인생을 끝낼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와서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좀 젊고 패기왕성할 때는 그냥 두셨다가 80세가 되어서야 부르시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고 합니다. 어이가 없어요. 물론 동족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고는 있었지만은 그는 나이도 80세고 수중에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팡이 하나가 전부예요. 당연히 모세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11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모세가 가겠습니까? 당연히 또 모세는 나는 못합니다. 그런 일을 감당할 자가 못 됩니다. 나는 갈 수가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너 손에 쥐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인데요. 그 지팡이 땅에 던져라. 그랬더니 지팡이가 독사가 됩니다. 모세가 막 놀라갖고 피했다. 성경을 보니까 도망했다까지 나와 있어요. 독이 잔뜩 품은 아마 코브라 같은 것이 막 이렇게 모세를 물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도망을 하자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도망가지 말고 일로 와. 저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 뒤에 가서 살짝 꼬리를 탁 잡았더니 이 독사가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자, 그래 꽉 잡고 있는데 이번에는 너 지팡이 놓고 손을 네 품속에 좀 넣어봐. 그러니까 나병이 걸려요. 문둥병이 걸린 겁니다. 막 질겁을 하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네 품속에 손을 넣어봐. 그러니까 넣어보니까 본래의 살로 돌아옵니다. 이적의 내용은 굉장히 많지만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건 보통 지팡이에요. 그리고 보통 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이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손에 잡고 있는 이 지팡이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테니 너는 이를 믿고 가라는 겁니다.
이제 가라. 다 해보세요. 이제 가라. 더 이상 핑계 대지 말고 애굽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쯤 돼서 모세가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될 텐데 또 계속 못 가겠다고 버텨요. 출애굽기 4장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 말씀 속에는 좀 더 능력 있고 젊고 깨끗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난 애굽에서 사람을 죽였던 자입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저를 쓰셨으려면, 저를 정말 쓰고 싶었다면 제가 궁중에 있을 때에 한 40년 전에 저를 부르셨어야지요.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와서 부르시고 하라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뭐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계속 못 가겠다고 버티자 하나님이 그때는 화를 내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아마 모세는 말을 잘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말 더듬이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형 아론을 붙여주시고는 이제는 가라, 이제 가라 이렇게 하십니다. 네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내가 사용하겠다. 이제부터는 내 지팡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이제 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런 말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고 없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고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그저 가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하든지 가지 않으려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있는데 하나님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게 가로막으십니다. 저는 본문을 읽을 때마다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생각이 납니다. 직분을 맡기려고 하면은 처음에는 대개 모세와 같이 반응을 해요. 저는 못해요. 저보다 능력 있는 자를 시키세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자격이 안 돼요. 다음에 할게요. 뭐 이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한 것 같이 계속 저는 또 그 사람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런저런 얘기라고 많이 설득하면 그때 저는 또 마지 못하게 알았습니다. 하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한 것 같이 제가 성도를 설득하는 것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나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과 순종입니다. 따라서 믿음과 순종.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패기왕성하고 젊고 실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아니 모세가 아무리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애굽왕 바로 밑에서 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낼 수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쓰신다고 할 때 우리는 감사해서 쓰임 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쓰시겠다니 이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이 축복의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계속 모세가 못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쓰시면 돼요. 모세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모세의 인생은 거기까지예요. 그의 이름을 누가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모세의 이름을 부르기나 하겠습니까? 모세는 자기가 양을 치던 쳤던 그 지팡이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지팡이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지팡이구나 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 지팡이는 내가 사용하던 지팡이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존귀한 사람이 된 것은 모세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인생이 된 거예요.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고 결국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결국 순종하고 갔어요. 모세의 손에 들린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지팡이 하나뿐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애굽왕에 가서 애굽왕 바로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풀어주시오.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에요. 죽음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나 모세는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애굽 왕회로 갑니다. 그래서 능력의 사람이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지켜주신다는, 인도하신다는, 책임져 주신다는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모든 믿는 자에게 약속을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들은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자산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자산은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지위입니까? 모세는 지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엄청난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지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지식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권력이나 세상 지위를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고 흠투성이고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는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런데 권능을 주셨다 그러는데 권능이 눈에 보입니까? 갑자기 권능을 주셨다고 할 때 막 힘이 막 생기는 겁니까? 막 없던 근육이 막 생겨나는 겁니까? 무슨 증명사라도
주신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권능을 주셨다는 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동시에 권능을 받게 된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성령님 하면 권능을 받는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믿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믿고 행할 때 우리는 주님이 권능을 주셨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어도 행하지 않는다면 나는 믿어, 입으로는 믿어, 아멘 했지만은 내가 행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권능을 주셨는지는 우리는 체험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셨다 할 때 제자들도 이게 뭘 주셨다는 거야? 근데 저들은 갔어요. 전도하러 가다가 어느 집에 가서 병자가 있어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병이 낫는 거예요. 어떤 사람 속에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으니까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때 저들은 주님이 권능을 주셨다는 것이 이거구나 알게 된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근데 어떤 성도는 나는 성령을 받았으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성령의 권능이 내 안에 있다라고 믿고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 권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틀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나가고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아무 능력이 없다고 해서 그냥 주저앉는 것뿐이에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의 이름이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고 행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나갔을 때에 한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 말씀을 읽고 나는 없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게 권능을 주셨다고 했으니 해보자.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상용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니까 병자가 낫기도 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기도 했어요.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이 주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나는 그것을 믿고 행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성령을 받았으면 똑같이 권능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으면 누구에게나 믿는 자에게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믿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헤쳐나갑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극복하고 승리하고 헤쳐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예배 때는 들었는데 어려움이 오면은 나에게는 아무도 없다 그러고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예수님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가라 하셨을 때 좀 더 큰 능력과 좀 더 확실한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저는 갈 수 없습니다. 기껏해야 지팡이를 가지고 뱀이 되고 그거 갖고 내가 어떻게 갑니까? 했다면 그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나이도 많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하실 때에 믿고 나아감으로 능력의 사람이 된 거예요.
믿고 나아갔다. 믿었기 때문에 나아갔더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능력이 나타나고 능력이 사람이 된 거예요. 겉보기에는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옛날의 모세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는데 이제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을 갈라놓은 겁니다. 모세가 그렇다고 해서 애굽에 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순탄하게 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모세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바로는 처음엔 버텼지만 모세가 계속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재앙을 내리자 결국 노예로 부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자,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저 앞에 홍해가 보이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텐트를 치고 자, 여기서 조금 머물자. 저 앞에 뭐 1km가 있든지 그 앞에는 홍해가 저기 보입니다. 근데 갑자기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던 200만 명이나 되는 자들이 나라에서 나가자 경제가 마비가 된 겁니다. 성을 쌓던 자, 수종 들던 자, 일하던 자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바로는 멘붕이 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그때는 재앙 때문에 내가 굴복했지만 저들을 다시 잡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는 저 앞에는 홍해고 양쪽은 절벽이라 나갈 수 없습니다. 도관에 든 쥐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와서 죽게 되었다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결국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공경에 빠졌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성경은 모세가 바다 위로 지팡이를 내밀자 바닷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는 조금은 달라요. 성경은 뭐 압축해서 기록한 거니까 그렇게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내밀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때 옆에 있던 여호수아가 모세여, 전에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모세여, 지팡이를 내밀고 앞으로 가라 했는데 왜 그대로 서 있습니까? 그대로 서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여호수아가 먼저 홍해를 향해 막 걸어갑니다. 자, 바다에서 발을 이렇게 탁 담글려고 하는데 갑자기 동풍이 불어오더니 홍해가 서서히 물이 물러가고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가라고 하셨으면 가야지, 갈라질 때까지 기다리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 갔을 때 거기가 요단강이 있었는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요단강은 수심이 깊고 물살도 매우 빨랐습니다. 그런 곳을 200만 명이나 되는 자들이 건너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지우게 한 다음에 요단강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언약궤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한 10명이 진다고 해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걸 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가면 죽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때 아니 갈라주시면 가겠습니다. 어떻게 갑니까? 그들은 그러지 않고 왜? 광야 40년 동안 저들은 훈련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반드시 되더라. 반드시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순종을 해서 물에 들어갑니다. 발목에 물이 차고 무릎으로 차는데 갑자기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물이 그침으로 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밑에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 다 걸어서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17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발이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잠기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 변두리에 일어나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모세는 부족했지만 순종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 같았던 그 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다는 것은 불가능에 더 큰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능력의 사람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나이 80세면 인생 끝자락인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40년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돈을 벌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출세한다고 해서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갖다가 좀 높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보십시오. 부자 자색 옷을 입었어요. 권력층입니다. 어떤 분 왕이었는지도 몰라요. 고운 베옷을 입어 돈이 많아요. 집 대문에 있었던 거지 나사로 가진 것 없어요. 부자가 죽었어요. 저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열심히 공부도 했을 거고 그 권좌에 올라가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을 거예요. 성경은 부자의 이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는 저주받은 사람으로만 그냥 나와요. 비록 거짓 나사로는 가진 것 없지만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은 비록 세상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깔보는 그런 거지, 이름도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그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셨습니다. 나사로, 이는 내 백성이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앞에 쓰임 받았을 때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나를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해서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면,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해요. 모든 일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내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연말이 되면 내년에 일할 자를 또 하나님이 부르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 그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모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지 못한 것 아니에요. 그러나 모세는 순종했기 때문에 축복의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모두 주님께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믿고 순종했더니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누가 모세의 이름을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세상에 있었다는 것을 누가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 인생을 귀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기꺼이 모세처럼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것보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그의 말씀 하나로 다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나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쓰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것,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보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쓰임받아서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